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심령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일깨움 받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주어진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과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예, 만자에 힘을 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성경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일을 주로 했던 사람들도 나오는 동시에 숨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할 정도로 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주연이 아닌 조연들도 참 많이 나오더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주연이 아닌 조연들이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본문 20장 위에 보면 19장에 38절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때 필요한 몰약과 침량, 백근, 한 시신에게 바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 이 백근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닌 조연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계실 때에는 그토록 드러내놓고 주님을 섬긴다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디 갔는지 숨어 있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할 정도의 그 사람들이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당시의 장례 문화대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 종류로 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냥 소각장에다가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그러나 숨겨져서 주님을 섬기던 이 종들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깊이 있는 요한이 전한 복음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고 싶은데,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저를 봐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일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침 일찍이
얼리, 모닝 이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어떤 영적인 의미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 예수 죽으셨으니, 이제는 예수 부활하셨으니 새 시대가 되었노라. 빵빠라방, 빵파르가 울리는 그 일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간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수업이 거의 밤에 있었습니다. 제게는 낮 2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찍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요, 새벽 2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5시 10분에 일어납니다. 일찍입니다. 어떤 분들은 8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일찍이죠. 9시에 일어나는 분 일찍이죠. 애매모호한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뭐냐 하면 영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주의를 기울여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을 이끌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것도 무덤의 공동묘지로 향하는 여인의 그 마음의 찹찹함. 마리아, 쓰다, 고통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쓴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무덤으로 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자세, 신앙인들의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시신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올라가면서, 예수님 무덤에 올라가면서 저 돌을 누가 굴려주지? 이런 염려를 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너무 놀래서 급하게 되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받았던 그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은 부유하고 상공업이 골고루 발달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 타락하고요,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막달라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아이러니하게도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부유한 그 막달라 지역에 창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육신으로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여인, 영적으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주 영적으로도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안수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주님 잘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12제자들도 다 어딘가 숨어 있는데 그 여인 홀로 무덤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또한 무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자기가 준비했던 이 무덤,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례 절차에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장례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했던 이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향해 사용되도록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신앙인의 태도,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뭘 알고 했겠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다. 드리고 싶다. 그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드렸는데 이 일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부활주일에 첫 번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됐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이 두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어. 나 죽을 거야. 근데 나 죽지만은 않아. 부활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잘 기억해. 옛적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말씀이 다 응하게 될 거야.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말씀이 다 응하게 되었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것도 말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2살 배기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것도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에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합력하시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생의 개인이든 개인의 인생이든 한 나라의 역사든 조그만한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해라. 큰 것 충성해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해다오. 주님의 마지막 시신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손에서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찮아 보였던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희미해 보였던 그 사람들,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부활주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됩니다. 한 방울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한 방울의 작은 일이 있습니다. 하찮은 일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라팔마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최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 좀 해라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충성으로 감당할 때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은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 주님의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자세가 나오는데, 빈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부지런히 무덤을 향하여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을 때 급히 이들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시신이 들어있어야 될 그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글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 번역인데, 지금 이 성경 전에 성경에는 2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두 종류의 천으로 쌓았습니다. 먼저는 머리를 쌓는 수건,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을 쌓는 세마포.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두 개가 써 떨어져 있죠.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에는 저 개켜 있더라는 뜻이 없는데, 옛날 성경에는 훨씬 더 옛날 성경이 번역된 좋은 번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개켜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잘 개라 그 의미가 아니고, 세마포가 둘둘둘둘 감아져 있잖아요, 시신을. 근데 시신이 쏙 빠져나온 그 상태, 그게 개켜 있더라는 뜻입니다. 저 개켜 있더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 부활하셨음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단들이 예수 부활하지 않아서, 아니야 예수 부활했어, 저거 봐봐 개켜 있더라, 시신이 쏙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원문 성경에 보니까 아직 믿지 못하더라.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대략 90살, 94살에 기록했습니다.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기록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노사도가 다 자기와 동료 동창들 다 죽고,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다 죽고 홀로 살아남았을 때에 기록했던 말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20살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50년을 넘게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60이 넘어서 내내 봉양만 하다가 60이 넘어서,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앞에다 두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면서 얼마나 이 심령의 마음이 죄송하고 답답했든지 9절 말씀에 보시면 가로가 열고 닫고,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이다. 주님, 그때 믿었었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 심정으로 요한은 이 구절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찬란한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 이때에 이 지금 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가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무덤에 도착했을 때 빈무덤을 딱 보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 연결시켰더라면, 이 빈무덤과 연결시켰더라면 이들은 환희와 소망과 기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빈무덤은 빈무덤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이원론적인 동떨어짐 때문에 오히려 더 소망을 갖고 오히려 더 기대를 가져야 했는데 심한 절망과 큰 좌절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작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 요셉이라는 믿음의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용서를 외쳤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어서 띄워주십시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이잖아요. 팔림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신의 억울한 현실, 억울한 현장을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억울한 이 상태를 말씀의 그늘 아래서 다시 재조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얘야, 그들이 한 게 아니다.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 나쁜 형들, 이 못된 형들이었었는데 나의 이 현상을, 나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 다시 조명해 봤더니, 말씀의 돋보기로 봤더니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요셉이 착해서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형들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억울한 그 현상을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더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자기의 왕위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겠습니까? 급하게 뛰쳐 유대 광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심한 욕설과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당장 저 시므이의 모가지를 베어버리십시다. 당장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보세요 여러분, 다시 백 보세요 여러분.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그 시므이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시므이에게 나 다윗을 욕하라고 시킨 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욕하라고 시킨 것이면 내가 들어야 된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나의 원탕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나는 아니야, 나는 억울해, 이럴 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주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그가 한 욕에 대하여서 그게 맞다면 마땅히 내가 욕 들어야 되고 내가 회개하면 되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자신의 현실 상황을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내려올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빈무덤과 같은 엉뚱한 일, 황당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그 일을 가지고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현상을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재조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긍정적으로 잘 사용되는 주님의 의의 병기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부정적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흉기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병기로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 이 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부활이고 빈무덤은 빈무덤이고, 부활주일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예수 부활하셨으니 감사해야 될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낙담하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그 이유는 말씀은 말씀이고 빈무덤은 빈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말씀의 빛 아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겸손을 원하시면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안의 눈이 띄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의 움직임의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들의 교훈을 벗삼아 우리들도 빈무덤을 보고 말씀의 그늘 아래로, 말씀의 돋보기 아래로 자주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 마치 거미줄처럼 정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남은 여생도 주님을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빈무덤 속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많은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
이 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아 보이는 일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넘기지 말고 그 일을 가지고 말씀의 그늘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